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바로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갈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지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한데 전 세계의 모든 상권, 경제를 다 쥐고 흔드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상권, 이 권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시의 모든 그러한 상권은 거의 다 누가 쥐고 흔들었느냐? 유대인들이 쥐고 흔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로마시에 돈이 돌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유대인들끼리 이 로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그냥 아주 조그만 싸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든 상권들 거의 누가 가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두 패로 나누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로마시의 경제가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까지 보고가 되어지죠. 그러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문제를 개입해서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글라우디오 칙령이었습니다.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거였어요. 이 황제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에서 다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보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어디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달리아가 바로 로마지요. 이태리,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면 고린도로 왔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 AD 49년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가 언제 죽냐면 54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새로 즉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전의 황제가 제정했던 그러한 법을 살펴보고 그것을 재인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문헌, 그 네로 문헌을 살펴보면
49년에 제정되어졌던 이 글라우디오 칙령을 이 네로가 재인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 5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5년 동안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그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어졌어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수동적으로 드렸어요. 모든 예배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 기도, 설교, 헌금,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위원,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이방인들은 와서 뭐만 했어요? 참석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방인들만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옵션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접자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할 수 있어? 예배 인도, 인도는 한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접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야, 힘들지만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비록 서툴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것 있지 않냐.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냥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보자.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만 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교회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다 지키게 되어졌느냐? 이방인들이 지키고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맨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러나 몇 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5년 동안 그들은 아주 능숙한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졌고 정말로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질 때보다도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어졌어요. 글라우디오 칙령이 이제 재인준되지 않았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첫 주일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기뻐요? 많이 기뻐요? 많이 기쁘겠지. 그러니까 환영 파티를 준비했어요. 환영 예배를 준비하고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까? 예전보다도 더 많은 신경과 준비를 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합니다. 기가 막힌 찬양,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어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더군다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 강대성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음식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겸상을 합니까? 겸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만 모여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식사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레위기 11장에 부정 음식이 나오는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가 그 식탁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나름 이들이 오니까 고기를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부정한 음식이었던,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이잖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저건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만 될까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장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13장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 보아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아서는 조세에 대한 이야기지, 권세에 대한 이야기지, 조세를 바쳐라, 권세에게 순종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조세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동전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다 화폐에도 마찬가지, 동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때 당시 그 로마 동전이에요.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때 저 로마 동전으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동전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꿨냐 하면 세겔로 바꿨어요. 세겔로 바꾸어서 그 세겔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다른 그러한 이 동전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보기 민망한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이런 너무 음욕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걸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헌금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전으로 헌금하지 않고 세겔로 바꿨는데 세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겔은 저기 촛대가 있고 이쪽 개는 촛대가 있고 이쪽 개는 나무가지인 거예요. 감람나무나 이러한 것들의 형상인 거지요. 이렇게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세겔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로마 동전으로, 황제가 그려진 그러한 동전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예배냐? 이게 교회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것을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헌금과는 별도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만 보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이 세금과 권세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헌금의 의도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드리는데,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그 국가 권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것이겠지요. 헌금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치는 행위도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금은 국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와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가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누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1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정말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도 여러분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권세를 허락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완전히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더 자기들의 권세를 남용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남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양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까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 말씀은 이 헌금인데 헌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표현.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순종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13장 전체의 주제는 권세에 대한 복종인데, 그런데 그 근본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복종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셀리더도 마찬가지, 선교회장도 마찬가지. 그 권세를 우리가 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헌금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믿습니까? 시간, 재능, 물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지.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금을 내는 일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세금보다 더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예, 세금은 국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더 귀한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은 형식이지만 감사의 헌금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지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11조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11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온전한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예물입니다. 여러분, 첫 예물은 처음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우리 집에 첫 예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못났던 잘났던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 첫 예물일 거지요. 주영이가 사역을 하면서 첫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첫 예물을 드릴 때 그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전도사가 첫 월급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 받지 않겠잖아요. 그가 사역을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돼서 이제 전 예물을 드리는데, 그 전도사가 되었으니 그냥 안 드릴 수 없어서 전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많지 않은 예물이지만 드릴 때 뭐라고 얘기냐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들부들했대, 부들부들. 그래서 눈물도 찔끔 났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손이 부들부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주에도 헝가리에 와서 여기서 놀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지난달에 저도 월급 받은 거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헝가리에 있을 때도 첫 예물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첫 예물 드려야 되냐?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예물을 드리기 싫으면 이직하지 말고 계속 한 직장에 다녀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첫 예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드리면 한 달을 내가 힘들어야만 돼요. 고생해야만 돼요. 들어갈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우선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과 배짱이 있으니까 11조 하는 거고 첫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1,000원 감사 예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1,000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거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1,000원, 요새 아이들 1,000원 줘보세요. 받나? 안 받아요. 근데 내가 하루의 삶을 마치고 1,000원 감사 예물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그냥 은혜에 가서 모아서 이렇게 딱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매일의 감사가 심겨져 있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심겨져 있는 그 1,000원, 매일의 그 감사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모두가 다 이 매일 1,000원 감사 예물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천번제. 여러분, 저는 저 어머니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았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자랐어요. 저의 모든 삶의 은혜는 저희 어머니의 일천번제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일천번제를 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거의 3년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이름을 다 써요. A4 용지에다가 김장렬, 김덕렬, 김정숙 뭐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손주들은 김광보 다 이름을 다 쓰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 A4 용지에 이름 그대로 기도의 제목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또 3년, 또 3년. 그렇게 1,000번째를 몇 번씩이나.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이 또 직장에 다니고.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무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1,000번째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1,000번째를 하지만 우리 집은 매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1,000번째를 합니다. 주일마다 하게 되면 20년 걸려요. 그래서 1차 1,000번째를 끝났어요. 지금 또 계속해서 또 1,000번째를 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와 아내 주영이 주에 내 식구에 1,000번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식구가 늘었어요. 며느리, 루아, 시아 이렇게 세 식구가 늘었어요. 또 주야가 결혼하면 또 사위도 더 늘겠지요. 제가 능력이 있는 한 그렇게 1,000번째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돈 벌면 너희들이 또한 1,000번째를 해라.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그 1,000번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다. 그 기도 응답을 보았다. 나도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그 놀라운 1,000번째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뭐냐? 저는 1,000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뭐 많은 걸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개같이 번다? 아니요. 정승같이 벌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쓸 때도 정승같이 쓸 수 있어요. 나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져 있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 번과 내 땀이 흘려서 번 돈 어떻게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도박해서 돈 버느냐 아무렇게나 막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은 내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요새 안타깝게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돈입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돈 버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사들도요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예요. 뭐 주식, 코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여러분 쉽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피가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헌금을 통해 풍성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